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입니다. 본문은 전장에 이어서 욥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장입니다. 전장은 빌닷에 대한 변론이었으나 본장에서는 욥이 세 친구 전부를 대상으로 변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친구의 변론은 끝나고 이제 이들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답변이 계속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옳지 못함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라.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의 성경책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자기에게 모진 재난을 안겨줌으로써 의로운 자가 누릴 축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뜻이며 자기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악인으로 취급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기독교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종속될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자기의라는 틀을 벗어나야 함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객관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의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의와 결합하는 게 생깁니다. 결합. 자기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의에 아주 강력한 함정을 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희생 결합하면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속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생색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걸 생색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돈이 있어요. 어떤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막아야 한다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내가 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먼저 하실 걸 믿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동기에 숨은 동기가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 급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조종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 그거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주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희생의 시작이다. 이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정당함이 생깁니다. 정당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희생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희생이 결합하면 가장 못된 신앙인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또 그 의로움을 자기 희생과 결합해서 드러내는 순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상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이 생각할 때. 욥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른 채 자기의 의와 자기의 희생을 결합해서 이상한 신앙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완전하고 의로운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가장 큰 희생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욥이 당한 환난 속에서 겪은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말할 수 없겠죠. 그 고통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욥에게 내린 시련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릇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시련도 큽니다. 시련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단련을 목적으로 하죠. 욥은 환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욥이 시련을 통해서 욥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그 보잘것없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떼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임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시켜 주심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그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의 의를 빼앗으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전능자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큰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그 시련의 의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믿을 때 시련은 비로소 참된 시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는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꾸준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근본이자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돼. 좋을 때야 좋죠. 근데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패배케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앙은 시작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익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고 헌신입니다. 사랑이며 복종입니다. 오늘날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의 공리주의라고 하죠. 또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초보죠. 신앙의 초보입니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라는 자기 희생적인 생각, 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 보상심리 같은 것들이 제 안에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예주 예찬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아내가 퇴원하다가 강도에게 칼 맞아 죽고 집에 갔더니 불타서 집이 다 불탄 상황. 저는 열심히 교회 와서 사역했는데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너 그래도 나 사랑할래?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말씀 앞에서 진솔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며 욥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와 같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될까? 많이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대할 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내가 처한 상황이다. 내가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그냥 보기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말 짊어지고 가느냐의 차이겠죠. 나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사랑교회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